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면서도 우리 한국인의 정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깔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이 연속이 되어지면은 그거를 죄값이다 생각을 하거나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완전히 씻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통용되는 어떤 의식이나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정서의 영향을 얼마나 강력하게 받고 있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도 더 강하게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느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있는 그 비난의 이야기에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이방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잖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댔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으로서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을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 바르게 인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거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게 가치가 있는 거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과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측면에서 근거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부끄러운 것이지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에 서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과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죄인은 멸망받을, 저주받을 존재들이다. 그러니 그런 죄인들과 그 저주받을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이건 온당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는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게 그들의 정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인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줄도 아는데, 그리고 죄인은 저주하고 멸망받을 존재로 저주하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누구나 다 공감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 부르러 왔다.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죄인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죄인은 저주받을 존재로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도록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까지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고, 그건 곧 아버지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실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만 하나님을, 의인을 사랑하고 죄인은 저주받을 존재로 여긴다는 생각을 바리새인들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악한 사람을 보면은 그냥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야, 저 사람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짓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저런 벌을 받지. 이렇게 우리가 속단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편의 강도도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자,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할 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단하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기에 참 어려운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기 어려워. 이렇게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그가 인간의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될지 누가 압니까? 지금이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단정하지 말고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죄인,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아멘? 예, 저 사람 벌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죄인도 너는 멸망받을 존재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여인도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뭐 끔찍한 죄를 져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죄인보다도 바리새인들은 훨씬 그들은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를 정죄하셨을까요? 죄를 많이 져서 정죄한 게 아닙니다.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죄인이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사람, 범죄자를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걸 보면은 나는 죄가 없다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관이
이 재판을 판결할 때도 뻔한 죄를 짓고도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가 진 게 없어요. 내가 짓고 싶어서 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누구 때문에 졌습니다라고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요, 형량을 더 주잖아요. 인간 세계 속에서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의인이요 한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줄 알 때 가서 씻지요. 내가 더럽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씻지를 않아요. 더럽다고 생각하면 즉시 가서 씻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어떻게 내가 이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구원의 길을 찾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된 행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를 않지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사람 간에서 지은 죄는 대부분 인정해요. 예, 어떤 형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로 여겨요. 근데 이건 안 여겨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망의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들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다 인정해요. 그래요. 인간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죠.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당신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그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의인이라는 거죠. 나는 의인.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몇 달 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악인이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것과 같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인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걸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된 멸망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런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17절,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네. 그는 18절,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씻음받아야 되니까 철저히 회개하라. 그 철저히라는 뜻은 남김없이 회개하라.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짜 아주 그냥 진행을 짜는 식으로 회개하라.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라고 그런 말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많아요. 근데 모르고 짓는 죄를 어떻게 회개합니까? 예? 모르고 짓는 죄를 어떻게 회개해요? 그럼 그 사람은 회개 안 했으니까는 철저히 회개 안 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깨끗해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끌어안고 생선을 우리가 만지면은 몸에서 생선 냄새가 나잖아요. 그거 씻어내기 전에, 그 악취가 바람에 다 날아가기 전에는 생선 냄새가 몸에서 나고, 생선을 쌌던, 생선을 묶었던 지푸라기만 있어도요, 계속 그 옆에만 지나가도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는 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거룩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기만 하면, 그걸 믿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믿는 게 왜 어려우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이 안 되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니까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빛 가운데 감으로 말미암아 흠이 드러나게 되듯이 생명이시며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내 죄,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온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임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고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십자가를 믿고 깨닫고 믿는다라고 하면요, 그 믿음 후의 삶은 결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자유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한 삶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를 위한 삶은 끝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살아온 그 죄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동일하게 또 같은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경배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자, 이렇게 선언해 놓고 39절과 40절에는 같은 얘기를 반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다. 사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느냐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정죄하고 심판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분 앞에 설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못 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그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상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씻기는 섬김을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 창조주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어떤 섬기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자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자, 돕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셨거든요. 섬기는 자로. 저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고 감사했습니다. 첫 위로 예배에 거의 다들 오시고 여의치 못해서 못 오신 분들은 또 입관 예배도 오시고 발인 예배도 오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분들 빠지고는 다 참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참석하심으로써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그 첫날 예배 드릴 때는 뭔가 이렇게 은혜롭질 못했어요. 왜? 분위기가 은혜롭지 못한 게 아니라, 은혜롭지 못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거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의 그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예배를 이렇게 은혜롭게 하지 못하는 요소였던 거라고 저는 알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른 예배 드릴 때에 은혜가 더 임하고, 또 입관 예배 때, 또 바른 예배 때도 오늘 아주 참 공교롭게도 공휴일이 되다 보니까는 여러분 자유롭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또 그 장례식장에 가서도 은혜롭고 산에서도 은혜롭고, 분위기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가면 갈수록, 예배의 분위기가, 믿지 않는 그분들도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도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석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증가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실현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섬겼느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을 인사치레로 섬기는 거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하고 달라요. 인사치레 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형제를 가지고 진정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게 될 때에 보잘것없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섬겨야 할 기회가 왔을 때에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상물로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마귀는요, 정상적인 사람도 망가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빼앗고 그의 영혼을 빼앗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도록 역사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냥 마귀의 역사가 강한 곳에는요, 복음이 잘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마귀가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견고한 진을 구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은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마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원받는 데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귀는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잘못된 사상, 잘못된 정서로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견고한 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주 못된 사람이나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니에요.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있으면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불신이 더 돈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굳게 닫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길짝밭을 만들어 놓은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계속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봄에 얼음을 녹이시듯이 긍휼의 은혜를 비추셔서 그 완악한 마음에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깨져나가고 하나님의 긍휼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안 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잘 전한다고 해서 꼭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속에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견고한 진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전하는 것보다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즉 죄인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많이 낳아라, 그리고 복음을 많이 전해서 믿는 자의 숫자를 많이 해라, 이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뜻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에덴 동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어지면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땅의 것을 많이 얻으려고 예수님 믿으면요, 그거는 선왕당에 가서 손 비비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가 됐을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싶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재물을 위해서도, 재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앞서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탐욕으로 기도하는 것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지만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서 구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앞서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 이게 풍요로운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없이 풍요로운 삶은 그건 저주로 가는 길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들질 않아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2만 불, 3만 불이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역사가 그런 거예요. 구라파가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믿어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왜 전도가 어려워요?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생각하면 믿어야 되지만은 영생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만하면 족한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주말에 놀러 가는 거 못 놀러 가잖아. 그 손해보는 짓을 왜 해? 그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풍성한 삶,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구하세요. 그걸 구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은 사람의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 지키지 아니할지라도라고 하는 말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근데 심판하지 않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이 땅에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근데요, 이 말씀의 뜻을 잘못하면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같은 예수님이지만은 본시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초림의 예수예요. 초림의 예수.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오셨을 때의 예수님은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한 바로 그 말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심판을 얘기하세요. 지금 우리가 죽음을 맛보기 전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그러나 죽음을 딱 넘어서는 순간 구원받을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이걸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된다는 거지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갔거든요. 그 사람은 방주의 문이 닫히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 물에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때부터 구원의 기회는 끝나는 것이다. 심판주로, 두 번째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그 말에 인해서, 내가 한 말,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심판의 근거는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움을 더 사랑한 바로 그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구원주로 왔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나를 믿어라. 이걸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라면 너희들 다 구원할 텐데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한 말이 너희들을 정죄하고 심판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오늘 장례를 치른 가정 속에서 그 딸이 참 자녀들을 낳고 기르시느라고, 홀로 자녀들을 기르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없이 평생을 사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은 구원 못 받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옥토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구원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할 사명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구원받는 거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장례를 치르게 하셨음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언약한 것들이,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믿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넘치게 해주시어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